젊은 천재 두 명이 있었습니다. 천재. 한 사람은 과학의, 또 한 사람은 피아노의 천재였는데요. 과학의 천재는 남성이고 피아노의 천재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두 천재들이 한 가지씩의 약점이 있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아름답게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이 과학의 천재는 정신질환이 있었고요. 이 피아노의 천재는 불면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이 두 천재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운명적이라고 했던 것은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자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잦아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이 남자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잠을 들면 불면증이 사라진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이 약점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온전히 발휘해서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그런 운명적인 만남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둘이 만남과 헤어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만났다가 다퉈서 다시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났다가 또 다퉈서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성은 정신질환, 여성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는 분야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였던 거죠. 자, 항상 1등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을까?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지금까지 해왔던 삶의 모습들을 더 우선순위 둔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같이 있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같이 가까이 살다 보면 장점이 더 많이 보이든가요? 아니면 단점이 더 많이 보이든가요? 단점이 더 상처, 연약한 부분이 더 잘 보이죠. 그러다 보니 보통 사람과 조금 다른 삶의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한 분야에 확고부동한 천재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떻든가요? 다른 부분은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약점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러다 또다시 만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좀 지그시 바라봤다면 그 사람이 지나온 삶의 여정, 어떠한 삶을 살았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있을 때는 가까이 붙어 있고 떨어져 있을 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그러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지적하다 보니 점점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던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생각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전 되게 당황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집 밖을 나오면 전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나라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곳곳에 공중전화. 요즘 공중전화 쓰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언제 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예전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벽산 아파트 앞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더라고요. 하여간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거는데 아마 제가 학교에서 와가지고 서울로 와서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고 혹은 교회 학교 교사들한테 연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한참 동안은 아니었고요. 제가 통화를 길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길어졌나 봅니다. 근데 문제는 고스터미널 부근이었기 때문에 공중전화 박스 뒤에 사람들이 서 있었을까요?
안 서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서 있었고 제 뒤에 있는 분이 남자분인데 굉장히 성격이 급하셨나 봅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1분, 2분, 3분이 지나가니까 뒤에서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얼거림이 동물 얘기, 숫자 얘기, 뭐 애기 얘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때 20대 후반, 아직 혈기왕성한 시절, 전사를 달긴 했지만 청년의 때를 벗지 않았던 때라 저도 모르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 터치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같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쳐다봤습니다, 뒤를. 뭐라고 자꾸만 소리가 들고 욕을 하니까 쳐다보게 됐는데 30년 전에는 남자들 사이에 이런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같이 서로 눈을 맞추게 되면 뭐라고 이 얘기를 하죠, 집사님? 네? 뭐. 네. 뭐. 우리 사이에 뭐. 예. 그리고 제가 하면 문제가 되는데 집사님 목소리는 마이크에 안 들어가서 영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뭘? 예. 예. 전문 용어로 야려, 뭐, 꼬라봐, 뭐 이런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게 엄청나게 오래 뭐 30분, 1시간 것도 안 10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얻어지지 못하면,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손쉬운 것은 없지만 이 말씀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언급했던 건데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 교회에 믿는 성도들, 뭐 폭넓게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앞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표현을 주셔서 그나마 감사한 건데요. 하여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되기에 화난다고 같이 맞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내가 먼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다툼과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 다툼과 갈등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6장 펼쳐보시고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가나안 땅이 다시 한번 흉년이 듭니다.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애굽 땅으로 갔죠. 동일하게 이 아들 이삭도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명한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 해안 지역의 평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그랄 평야에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얻었다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랄 지역은 해안 평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안이라는 거죠. 해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농사 짓기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갑자기 새만금 간척지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두레교회 사역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두레교회 사역 전 청계천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때 거기서 쫓겨나서 간척지로 가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간척지다 보니까 소금기가 빠지지 않아서 쌀을 심어도 조금 자라다가 시뻘겋게 타는 겁니다. 그처럼 이 해안가는 농사짓기가 이렇게 수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심어서 한 20배에서 25배에서 50배 정도의 소출만 얻어도 엄청난 풍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얼마의 풍작을 얻었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이삭을 시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랄 땅이 원래부터 이런 소출을 얻는, 그래서 그랄 지역에 있던 다른 블레셋 사람들도 100배의 이득을 얻었으면 이삭을 시기 질투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풍년일 때에는 25배, 50배, 흉년이 들면 10배, 20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옆에서 갑자기 이방인인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 화가 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삭으로 돌아가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갔지만 이삭의 주업은 뭐였을까요? 이삭의 주업,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양, 염소,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 근데 지금 이삭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신이 처음 경험하는 땅. 이전엔 제가 농사를 하나도 몰랐는데 농사를 지금 개척해서 조금 도와드리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농사가 과학이더라고. 언제 심는가, 또 어떻게 심는가, 참깨, 들깨가 심는 게 다르더라고. 자, 경험이 필요하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실을 얻었다고요? 같이 농사를 지었던, 그곳에서 오래 농사를 지었던 블레셋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이삭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열심히 농사를 지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으로 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귀한 말씀. 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삶은 전혀 변함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10분의 1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전주에, 그리고 그 전전주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또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 에어컨 설치해 준 제자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웃으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어떠세요? 힘든 거 없으시냐고. 힘든 건 없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다. 교회가 이전하려고 했는데 멈춰서게 됐다.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멈춰서게 됐다. 그러더니 묻더라고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냐. 얼마라고 했더니 목사님 다음번에는 그냥 하시라. 제가 1년치를 그냥 내드리겠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족이 붙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목사님 제가 커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 건물을 지어주겠다 했던 거. 그런데 1년치 내드릴 때니까 건물 지어지는 거는 퉁치자. 그래서 제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내가 완전 손해다. 물론 반대한 이유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은혜이긴 하지만 담임 목회자인 저도, 우리 다른 성도들도 그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건강한 교회는 아니기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저를 다시 한번 위로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이 큰 축복을 얻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것만으로 그쳤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를 그치지 않고 이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품는 것과 시기 질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뭘 보냐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당신 얼굴 본다고. 그러면서 같이 맞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그때 제가 1대1로 싸웠으면 완전히 이겼을 겁니다. 20대 때 지금도 체력이 약하지 않지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 한 대 때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할 때였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으면 이겼을 텐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먹었지만 행동하지 않고 정중하게 죄송하다. 이런 이유로 전화가 좀 길어졌던 것 같다고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어떻게 그냥 조용히 가서 전화하는 거죠. 그런 저를 멱살을 붙잡고 네가 이제 정신 차렸냐고 저를 때리거나 계속 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 자,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시기 질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행동을 했습니다. 먼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팠던 것들을 다 메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것.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있었던 이 그랄 땅에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대 왕인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이란 어떤 것일까요? 건조기후입니다. 더군다나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제가 20대 때 청년부 수련회를 충남 보령으로 갔었는데요. 거기서 우물물을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물물 맛이 희한한 거예요. 짠 맛은 아닌데 뭔가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우물물 맛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물 사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때. 물을 사 먹기는 되게 아깝고 우물물을 마시자니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물을 덮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물로 인해서 가정끼리 정도가 아니라 부족 간의 전쟁까지도 벌어진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을 메워버린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미운 정도가 아니라 원수로 여길 때 너 죽으라고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곳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라. 자,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몇 배의 결실이요?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정착했습니다. 이방인이 정착할 때 기존에 농사가 잘 되는 옥토를 줬을까요? 아니면 황무지를 줬을까요? 당연히 준비되지 않은 땅, 황무지를 줬을 겁니다. 그것에 돌을 골라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다 준비했던 것이 이삭입니다. 자신의 그런 노력이 들어갔던 그런 땅에서 지금 떠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화가 날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피해서 그랄 골짜기로 떠나고 있습니다. 갈등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말은 쉽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 땅을 개간했을 때의 노력들, 고생들이 떠오를 겁니다. 고생 끝에 하나님 은혜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그런 감동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이 우물을 메워버린 또 그 땅을 다스리는 아비멜렉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협정을 맺었음에도 자신을 떠나라고 했던 그런 것들,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힘이 없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그대로 물려받은 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이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들, 418명인가요? 그들을 데리고 5 부족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정도로 힘이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랑 아비멜렉과 전쟁을 치르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시기 질투하고 앞에서 화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치워버리는 거, 이삭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농부였던 농사를 지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골짜기로 가서 자신의 본업인 목축업을 위해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갈등과 다툼을 피해서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피해왔고 한 걸음 물러섰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다툼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랄 평야에 있던 농부들이 시비를 걸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랄 골짜기에 있던 목동들이, 양 치는 자들,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많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서 이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목자들이 달려와서 이 우물은 자기들이 판 거라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야. 분노할 만도 한데 한 걸음 또다시 물러섭니다.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래도 또다시 이 그랄 목자들이 올라와서 이것은 자신의 것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걸음 물러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힘들게 개간한 땅 그것을 두고 떠나라 했을 때 기꺼이 떠났습니다. 또한 힘들게 골짜기로 와서 우물을 팠을 때 그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걸음 또다시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걸음 물러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고대 근동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우물 해가지고 한번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뜨는데요. 우물을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우물의 크기가 파고 들어간 크기. 왜 그렇습니까?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얕게 파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굉장히 깊게 파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장비들이 전혀 수직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깊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넓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우물을 파간 곳이 있는데 이 정도에 되는 곳이 사람 한 요만하게 되어 있어요. 반경 지름이 거의 한 100m까지는 안 되더라도 수십 미터가 되는 것을 파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력이 소모됐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삭이 시대는 족장 시대는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가진 건 언제입니까? 사울 왕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 밖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나무나 돌 같은 거 정말 잘해야 청동기가 있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에서 수많은 인력을 들여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다시 우물을 팠던 것이 이 이삭이었습니다. 앞서 그랄 평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목자들, 양치는 목자들이 많아봤자 몇 명이 됐겠습니까? 수천 명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십 명, 잘해야 100명, 200명. 그 정도는 이삭의 힘으로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갈등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리고 그 땅에 가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 아들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사람들과의 다툼, 시비를 그치고
아니 그친 것이 아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예 다툼과 갈등을 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기대했기에 사람과의 갈등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있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 이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것을,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있었기에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다툼을 피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후에 보시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26절 이하를 보시면 자신을 쫓아냈던 그랄 지역을 다스리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사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정말 선한 일만 했나요? 직접적인 피해를 왕에 의해서 끼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개간한 땅을 다 내려놓아야 됐고요. 팠던 우물을 다 뺏겼어야 됐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말처럼 선한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행합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신에 감동된 자. 그러하기에 그런 자가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면서 사과,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어떤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줘서 그 사람을 피해를 줬다면 어떻습니까? 잠깐 내가 시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게 뭔가 논리로 상대방이 잘못한 그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걸음 물러서서 제가 먼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 어떤 결과를 경험했을까요? 다음 주나 혹은 그 다음 주나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죄송하다. 그때는 제가 실수했다. 만약 그때 제가 같이 싸웠다면 그분이 그 온전한 것을 깨닫고 사과할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섰더니 오히려 그분이 와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상대방이 다가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축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억울한 상황 또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물러서니 주님 내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런 귀한 믿음 이런 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때론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분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이,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꺼이 다툼에서 벗어나 한 걸음 물러서게 하시고 그 물러섬을 통해서 다툼이 그치고
평안이 찾아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평강이 찾아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들이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분노하고 해를 입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은혜 보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강순희 권사님 위해서 어제 연락을 드렸는데 아직 폐에 찬 물들이 빠지지 않아서 대화하기가, 말을 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종들, 모든 물들이 다 빠져나가서 강건함을 입으시고 컨디션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체중도 이제 정상 체중으로 오셨다고 주님께서 그 연약한 심장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약한 성도들 치유의 광선,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 권사님 환부에 곳곳에 임하여서 모든 육신의 약함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강건하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육신이 강건하게 되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약함 때문에 어려운 경, 통증을 해서 아파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 질병으로 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뒤로 물러설 줄 알았던,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이삭과 같이 우리도 다툼과 갈등의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섬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 화목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들을 붙잡고 내가 직접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에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환부의 치료의 손길을, 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 나누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한 걸음 뒤로 물러설 그런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